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 진리는 초등학교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려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만 들어가지고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이 어렵게 들린 것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 말씀 어렵구나. 다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도 있고, 겸손한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왜 내가 모르지? 무지의 지라고 하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소크라테스가 이렇습니다.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지다.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진짜 지혜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모르지?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면 이건 지적인 수준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 계시하면 어린아이도 깨닫는 말씀이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캠프를 해보면 정말 잘 할머니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요, 이 빛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대구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시집 오자마자 그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한 집에 살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독특한 사람이에요. 며느리를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집 밖에. 그래서 이 분은 그런 줄 알고 살았대요, 인생이. 근데 시어머니가 100세까지 살았어요, 100세까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고 싶은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억눌린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그 은혜가 안 되다가 그 친구 따라서 캠프에 왔는데 첫날 열린 거예요, 이게. 배운 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부터 그 녹음된 걸, 강의에서 녹음된 걸 계속 1년 내내 들은 겁니다. 날마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진리를 자기 걸로 소화해가지고 이제 대구 캠프 때 매번 오시지는 못하지만 늘 연락을 하시죠. 그래서 새벽 4시 반 되면 제가 올리는 묵상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분 때문에 4시에 올리는 거예요. 한 분 때문에. 지난 대구 연말에 이렇게 11월 달인가 대구 지역 전체 그 연합수신양 수련회가 있었어요. 기장 측. 제가 강사로 갔는데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 다녀오면서 험악골 당한 걸 이제 다 제가 묵상글에 올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손 잡으시더니 이제 70대, 80 다 돼가죠. 울면서 말이죠.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내가 속으로 권사님 돌아가시 전까지 살았습니다. 네. 진짜 신앙의 진수를. 그래서 권사님 돈도 없는데 이 기원복음 생명책을 4권인가 사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드리고 제가 평생 드렸는데 그 목사님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 너무 속이 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이 훨씬 넘고 배운 게 없어도 그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계시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 낳은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미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은 주의 기울임이 없는 시대잖아요.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쇼츠 같은 게 그런 거죠. 뇌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시몬 베유나 이런 사람들은 한 말이 지금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이 진리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진리라고 수긍을 하는데 주의 기울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을 하고
사경에 임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알았던 영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구슬처럼 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시란 말을 할 때는 아무나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만물 위에 있는 세계, 초월의 세계, 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들었던 창세전의 세계, 태초의 세계를 가리켜 그것이 드러났을 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지식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연구만 하게 되면 과학이나 의학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인간의 이성은 경험된 세계만 알 수 있도록 한계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좋은, 정확한 진단을 했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세계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18세기 계몽주의의 완성자로 불리면서 이 말 했다고 유명해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뭐냐? 저 위의 세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 열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당시에는 맞는 말입니다. 네, 저 세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만물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최고 잘 믿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게, 도덕 종교가 되는 게 최고의 종교거든요. 또 그런 사람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흠있게 되면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는 게 만물 안에 기독교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공격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당신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훌륭한 인간이 된다. 그게 목적이라면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훌륭하다. 항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특히 교양인들에게. 그래서 칸트가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슐라이어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책을 썼는데 교양인, 기독교를 멸시하는,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 위한 강연, 이런 책을 썼어요. 지금은 종교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칸트가 말한 대로 이 성경 말씀을 지켜서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관이 있어, 우리 안에는. 그게 예를 들면은 저 바다나 웅장한 자연을 보게 되면 위험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탄성을 지르죠. 하고. 그게 바로 신을 아는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절대 의존의 감정, 직관을 주셨다. 신을 아는 직관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또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정답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 슐라이마가 최초로 요한복음의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직관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느낌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직관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옛 생명을 함께 못 받고 새 생명을 주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슐라이마는 굉장히 탁월한 발견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종교다운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특히 지금은 AI 시대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초월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이 초월의 세계를 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터너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세팅해놨다. 영어 성경 보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알기까지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가지기 전에는 적어 있으면 될 것 같지만은 갖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절대 반지를 잡는 순간 괴물로 변하게 돼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 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저는 한때 이제 불교를 통해서 정체성, 20대 때 정체성을 세웠는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불교는 거의 기복적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원래는 출가, 무소유, 이게 기독교의, 불교의 이제, 주장하는 진리인데, 절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 보면 출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가족이 잘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무소유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여기 이쪽 전라도 좀 모르겠는데 그 경상도에도 범어상가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 거기는. 왜? 네. 잘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기복적인. 그래서 진짜 예수 불교 믿는 제 전에 직장 선배는요, 그가 불교가 아니라 그래요. 복을 구하는 건 절대 불교가 아니다. 복을 버리고 홀로 서서 이렇게 사는 게 불교다.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줄만 알았어요, 불교가. 한 15년, 16년 전부터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불교가. 뭘 하냐면 기독교에서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종교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버렸어요. 제 책에도 소개했지만 그 진제 스님이 조계종 종종되기 직전에 동화사라고 우리 한국에 제일 큰 사찰입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 주지 스님으로 있는 이분이 그 폴 리터 교수라고 유니온 신학교 교수를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명상을 시킵니다. 명상을 시키면서 불교는 화두 하나를 줘요. 화두. 그 주제죠. 명상할 수 있는 주제를 주는데 우주 창조 이전, 창세 전이잖아요. 우주 창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그걸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와, 제가 말씀의 기쁨이라고 제 책이 이제 2010년도에 썼던 제 박사과정 논문이거든요. 이제 그 만물의 세계를 쭉 펼쳐놓은 그걸 제가 1년 동안 연구하고 실제를 발견하고 살면서 저 논문을 딱 쓰고 2011년 이맘때예요. 구정 연휴 때인데 KBS에서 다큐를 했어요. 그 진재 스님하고 폴리터 교수의 일주일 동안 동행을 제가 누워서 TV에 봤었나? 근데 벌떡 일어났어요. 나에게 길을 묻다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나에게 길을 묻다예요. 진재 스님 하는 말이 그래요. 부모로부터 나지 않는 진아, 참 진짜 나자를 써가지고 부모로부터 나지 않는 진짜 너가 있다. 그가 누구냐? 우주 창조 이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와, 이래. 그리고 모든 고난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억 년을 산다. 영생의 진리를 학문을 써놓고 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진리 안에서 영생을 알기까지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거의 만물 안에 시간, 시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한계 상황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그게 이제 세속적으로 세상 재미로 가버리거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 한 가지 다른 점은 거기는 수억 년 산다는데 우리는 영원을 산다. 이런 개념은 다르지만 고난을 초월한다. 절대 자유를 임한다. 똑같아요. 폴리터 교수는 그 부부 자체가 그 사회운동하고 NGO 활동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그 말에 푹 빠져가지고 말이지.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우주 창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말이지. 창세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존재하십니다. 이 세계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 미혹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그때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이미 창세전에 택한 바가 됐다. 하나님이 주체가 된 택한 바가 된 거지.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는 쭉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곧 창세전에 거기가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됩니다. 그 폴리토 교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신분을 해버렸어요. 그해 9월 달에 진제 스님을 초대를 했어요. 폴리토 교수를 비롯한. 소문 냈겠죠. 가서 어마어마한 지금 진리의 성각자가 지금 한국에 있더라 해가지고. 그전에는 순산 스님이었습니다. 순산 스님 영향받은 사람이 현각 스님.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순산 스님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때려치고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됐어요. 그 순산 스님이 이렇게 도를 깨닫고 이렇게 뭐 짊어지고 그거 하나 짊어지고 미국을 건너가서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주말이 되게 되면 대학교 와서 포교를 하는데요. 대학생들이 막 스포츠샷 말하죠. 스포츠샷. 네. 순산 스님은 선의 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대로 분해되어 있어요. 모르면 다 당합니다. 여기 여수는 기독교 배경인지 모르지만 한국은 전반적으로 불교 배경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집착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무가 되는 것이고요. 지적인 단계. 처음에 오게 되면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은 이게 지금 다 남 탓이야, 남 탓. 이쯤 되면 내 탓이 됩니다. 깨달음이 되면. 무가 되는 게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근데 순산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렇게. 자유가 오는 단계인데, 다시 이제 360도 원이 되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전 불교는 무가 됐어요. 근데 자유가 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아에서 이쪽으로 넘어. 여기서 한 10년 써먹었는데, 없어집니다. 그 진저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우주 창조 이전에 얘기를 하니까 헷가닥 도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서 깊은 그 예배당에다가 한국 불교의 만장 다 걸쳐놓고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한화산이라고. 그게 조선부의 대서특필했습니다. 거기 미국의 정계, 경제계 다 백그라운드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1,5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왔어요. 그 이듬해 종종 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창세전이나 영혼의 세계에 침묵하고 있게 되면 그 불교의 그 공격을 당할 데가 없습니다. 옛날엔 거의 기복적인 기도였어요. 제 책에도 소개했지만 재작년인가 선은사가 가지고 나무아비 탑을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공간을 초월한 이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무한한 복덕을 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을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그들의 기도는 세속적인 거 구한금이 떠나갔습니다. 자기들도 알거든. 기복종교가. 그래서 법정 스님은 대놓고 불자들이 우리 아들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데 말이지 화해하는 게 기도 제목인데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입니다. 기복. 기도란 내 뜻을 없애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부끄러워 놔두고 교회 안에서 기도와 기복도 모른다는 거지. 자기 불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 법정 스님하는 교육 있잖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증문즉설인가 증문즉답인가. 담양산 우리 고등학교 동창자하고 제일 친했는데 맨날 우리 누님하고 잘 결혼하고 싶다고 나보러 이제 처남이라고 부르고 이름이 남근이야. 남근, 조남근. 죽고 못 살았습니다. 맨날 우리 집에 오고 제가 광주에서 담양 사는데 우리 영상 봐가지고 맨날 자고 우리 누님 얼굴 보고 한다고 그렇게 짓궂은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헤어져가지고 한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제 한 5년 전인가 연락했더니 아직도 거기 살더라고. 농사 짓더라고. 한 3만 평. 그 친구한테 똑같이 옛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더라고. 고등학교 시절로. 이야, 남겨라, 영사 해가지고 둘이.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니까. 내 둘이 장례자더라고, 장례자.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법정 스님의 그거 들으면서 잔대요, 자기가. 또 주말은 산에 다니고. 그래서 그날 저에게 우리 처갓집 올 때 태인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네 영상 보고 있대. 그래서 좀 알아듣냐? 아니, 네 얼굴 보려고. 그들은 매년 쌀 보내요. 쌀을. 그 주인들만 먹는 쌀 있잖아요. 조금 짓는데 이제 그거 전혀 뭐 안 하고 좋은 걸로. 그래서 매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정 스님 영향이 강력해요. 어쨌든 우리는 기복도 아니고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을 찾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 이 창세전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너희가 찬양을 안 하면 어린아이들이 한단 말이지. 세속 사회는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초월의 세계로.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이제 완전히 기독교는 만물 안의 종교로 쇠락의 법칙에 딱 들어가가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목사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갈수록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기원을 땅에서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쇠락하게 돼 있어요. 영원의 세계, 창세전의 세계만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고 만물 안의 세계는 모든 것이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잘못 믿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이게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인간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땅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저렇게 순수하더니 왜 나이가 들어서 욕심만 생길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만물 위의 세계로 도약하지 않는 한은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라고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미 원리를 다 발견했다고. 제2법칙 되게 되면은 이 만물 안에,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가면서 다 후퇴하고 소멸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법칙이 그렇거든, 법칙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뒤집어 보려고 첫사랑을 해보고 한다. 수단 방법 가려도 완전히 외식이에요, 외식이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만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 수가성녀님처럼 이 여기가 지금 두 차원을 얘기하는 게 여기 하늘이었잖아요. 하늘. 땅. 여기가 위고 아래고 이렇게 두 차원으로 나눠진다고 하고 모든 인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은사도 체험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까지 가도 그 세계로 뚫고 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마름이 와요. 목마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목마름이 오지도 않습니다. 목마름이 오고 한편으로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인격 붕괴 현상이 나타나요. 폴티라고 하는 신학자가 저 세계 얘기하면서 했는데 뭐 복음을 깨닫, 십자가 복음을 깨닫도 마찬가지. 그게 이쪽 세계 생명으로 가지 않게 되면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자기가 성자인 줄 알아, 성자. 근데 은퇴할 때 보면 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절대 실망할 거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슨 세계?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진짜 맛을 모르니까 결국 땅의 맛으로 갑니다. 옛날에 내가 잘 믿었는데 요즘 왜 이러지?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 똑같아요. 기원이. 그래서 기원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기원이. 예수님도 자기 계시할 때 기원부터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하늘에 계시고 전부 이 세계를 얘기해요. 이 세계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은 자가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양극이었어요. 완전 서로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께 둘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에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말이지 하늘의 모양, 천기,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대란 말이 카이로스란 말인데 이미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네. 이 두 세대로 나누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세계인 이 세대는 이미 오는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했어요. 누룩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못 알아듣고 뭐 떡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미 이 세계가 임했다는 겁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했는데 여전히 바리새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 땅에 자기 니고데모처럼 종교성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더 종교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려고 하는 이 표적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하는 거, 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우리가 저 세계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모르고 여기에서 살지 않게 되면 푸득불 바리새적인 종교성과 사두개적인 현실성이 갇혀가지고 이 표적을 계속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대가 왔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이 땅의 표적을 지금도 구하고 있느냐.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메시지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진짜를 모르면 이거 붙잡고 열심히 진짜인 줄 알고 가는 겁니다. 나중엔 정말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져요. 우리가 끝까지 안 가봐서 그렇지. 모르고 믿게 되면 예수 믿는 게 복이 아니고 허망해지는 겁니다. 허망해지는. 그래서 창세전의 세 가지 이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기원복음 생명책 다 가지고 계십니까? 프로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신 목사님 가져오셨어요, 책? 저 하나 갖다 드렸어요. 저 뒤에 있습니다. 집에 있죠? 그래도 하나 보세요. 28페이지 보시면 이 권사님 책 펴셨어요? 아니요, 안 가셨어요. 아, 그래 또 갖다 줬어요. 어제는 가져오신 거 같은데. 안 하시길래. 잘 펴서 보시고 반납하셔도 되고 선물하셔도 되고 하나 더 사셔가지고 28페이지 보면 앞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계시의 절정이고 태초와 종말이 희미하게 계시됩니다. 창세전 세계는 신비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세계가요 만물의 세계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고 칸트가 말한 대로 거의 통용이 됐어요. 근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서구 교회, 서구 사회가 무너졌잖아요. 두 번의 전쟁으로. 그때 무신론자들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국가가 고작 이런 거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정통 기독교잖아요. 루터교. 근데 거기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그 청교도 국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미국이 뭐 불가피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15만 명 죽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사신신학이라고 신은 죽었다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신학자들이 뭘 발견하냐면 이 만물 안에 기독교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열어주신 겁니다. 실제로 만물의 세계를 신학화한 것은 성경에는 있지만 20세기 중반입니다. 칼바르트를 비롯한 폴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한계 상황을 돌파하죠. 근데 철학자로서는 칼리아스퍼스가 모든 인간은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데 그때 세 가지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하나는 과학 합리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취해버리고 그때 비로소 암호처럼 느껴지는 상징과 같은 진리의 언들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적당히 잘 나오고 표적을 누린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목마름과 파산 상태 온 사람들에게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은 한계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게 보게 되면 진리를 깨닫는 진리형이 이미 와 있지만 그때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감각으로 알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지각으로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 고린도서 2장 만세전의 지혜, 그 지혜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하는 창세 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것을 철학적인 언어로 칸트가 말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거지 원래 성경은 이미 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각과 감각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진리의 영으로만 계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이 진리의 영이 임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또 주세요. 28페이지 28페이지 네. 여기 중요한 부분은 밑줄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 가지를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첫 번째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이 세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이것이 이제 주축되는 기초가 되어서 창조부터 전부 시작합니다.
창세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생명 얻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영원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121페이지로 가보면 창조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고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얻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의 세계를 계시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구원을 죄사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 얻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이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마지막은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영생 얻는 구원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그래서 이 부분은 122페이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세기 140년밖에 안 된 한국교회에서 믿고 있지만은 기독교 2000년 동안 특정한 진리를 사수하거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따옴표, 이게 폴 틸리가 쓴 책에서 인용한 건데, 구원이 창조와 모순된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모순돼. 왜?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좋은 하나님과 나쁜 하나님, 구원의 좋은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세계가 이제 파멸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초기 교회는 창조의 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의 파멸에 빠졌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123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창조의 목적이 구원이어야 됐다면 창조의 목적이 구원인 것은 불완전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이, 여러분 아담이 피조물로서는 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마귀를 이기죠.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메이드 오브 갓이지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은 본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전부 본 오브 갓이에요. 메이드 오브 갓이 아닙니다. 아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돼서 만드시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우리는 그냥 생명이란 말 똑같은 말을 쓰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아담의 생명을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우리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시케로 번역하고,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을 조에로 번역을 해요.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한국말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지만 원문은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피조물인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총괄적 갱신이란 말 이리누스가 불렀는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정해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현되는 인간 구원과 세계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세계를 계시하는 요한복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결론이 이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길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갖는 것. 그렇죠? 동일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영접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하지 못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창세전에 약속이 됐고 아담이 죄를 짓고 안 짓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구별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메이드 오브 갓이죠. 본 오브 갓이죠. C.S. 루이스도 그 책에 보게 된 본 오브 갓과 메이드 오브 갓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 챕터를 아예 할애를 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이드 오브 갓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생명으로.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밋밋하게 받아들이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씀, 권세. 권세는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세 엑수시아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생명 자체가 권세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그 황소를 통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권세 한계는 이번 생명이 지배를 받습니다. 천사의 지배를 받아요. 천사가 숭배 대상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타락한 천사를 지배한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산다. 그러니까 영적입니다. 이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일단.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몬 시대는 더 강력합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일본 생명으로 다시 나게 되면 이 권세가 뭐겠습니까? 이 사단을 뭐 대적기도에서 물리친 게 아니고 그냥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정복이 돼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어디 있느냐? 본 오브 갓.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지 않느냐? 권세입니다. 권세. 엄청난 권세죠. 우리 까먹고 살고 있어. 까먹고. 우리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창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은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전부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모르고 창조부터 가니까 그때부터 혼선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혼선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 이 교리입니다. 교리. 치명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한국교회는 생명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죄 사함만 얘기하고 십자가 복음도 죄 문제만 연결해요. 일단 조금 이따 하겠지만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어제 3장 13절, 14절, 15절이 핵심 계신데 땅에서 들린 자마다 그걸 믿는 자마다 거기까지 가야죠. 이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가 죽은 목적은 땅에서 들리신 목적은 그걸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기 위함이지. 당연히 죄사함은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죄사함 안 다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얘기하지 않고 저도 십자가 복음기관에 선신했지만은 죄 문제만 갖고 다루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잘못한 비인격적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선 목사님 보고 있는 그 신앙의 논리라고 하는 성공의 조직신학자 마크 맥켄토시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성공회자는 거기는 개신교의 한계가 거기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한계가 너무 십자가 사건을 죄사함 쪽으로만 몰아붙여가지고 양식 있는 지성인들이 볼 때는 이건 무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게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까지 가도록 하는 게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죄 때문에 오셨다. 이건 그 광명 행복한교회 거기 목사님 31년 동안 목회하시더라고요. 5년은 부목사로 있다가 부목사에서 바로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거기.
26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도 많이 다녔어요. 본인도 성경 연구 많이 하고. 캠프 와서 첫날 저한테 그러더라고.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 대부분도 아니야. 모든 목사와 교회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만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기만 옳습니까? 첫날, 둘째 날 계속 이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저한테. 그분은 진지하게 묻더라고. 우리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여기만 맞습니까? 성격이 남아야 성격. 그렇게 목회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됐어요. 교회도 부흥되고 하니까.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 박내성에서 어제 저녁 강의한 내용이 마지막 날 새벽에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분의 눈을 확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같이 밥 먹는데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한 부르시겠다고 하는 사경이 열린 거거든요. 이걸 가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 죄사함 때문에 왔다. 이 가르침 때문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기복신앙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선명하게 가장 잘 전하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형태가 패러다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복받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말도 좀 정확하진 않아요. 죄가 들어와서 저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합니다. 그런 패턴인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죽음을 복으로 연결해 에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에덴으로. 근데 이것도 정말 중대한 착각인데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어젯밤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에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대교회 예를 들어서 전부 만물 안에서 생깁니다. 만물 안에서. 생명을 모르게 되면 그게 또 최선이야.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수 믿고 고난이 오고 실패하고 뭐 자식들이 안 되고 하게 되면 스스로 정죄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못 믿어서 그런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구약 성경은 복이 가시적으로 주어지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비적 계시예요. 참 계시가 아니거든요. 신약시대 참 계시는 뭡니까? 가시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완전히 복의 개념도 달라져요. 예비적인 계시를 지금도 갖고 사용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구약에서는 장수했고 복을 받았어요. 시편에도 보게 되면. 근데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지금도 신약 백성들한테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설교해야지. 다른 종교가 구하는 것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저건 저 위에 속한 메시지구나. 땅에 속한 메시지구나. 그래서 우리 최정민 교수하고 우리 카페 단장해주는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두 애가 이제 이번에 큰 애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봐왔거든요. 지하 전전하면서 부부가 정말 그 상처도 많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한 번은 저한테 또 도발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다시 또 몇 년 다시 돌아와가지고 날 아버지처럼 또 섬겨요. 그 친구가 교회를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서 교회 가보려고
큰 교회 갔더니 완전히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지금 얼마나 참잖아 이렇게. 근데 뛰쳐나와가지고 조그만 교회 가지 지하 개척교회를 갔대요. 똑같이 기복 설교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 교회 안 나가지. 집에서 예배드리고. 가끔 우리 카페에다가 디모데 해가지고 묵상 올리면요. 웬만한 신학자 이사님들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하는지 모르고. 그런 분이. 이 세계 모르면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니체가 예언이 맞다고 봐요. 이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교회는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해요. 누룩은 작은 거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퍼지게 되면은 한 개인과 교회의 운명을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 퍼져 있습니다. 바리새적 종교 행위와 사두개적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두 영역이 교회를 지금 침잠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나 보세요. 철저히 바리새적으로 종교 행위에 몰입하는 사람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적으로 이 세상에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룩입니다. 누룩. 견디지 못합니다. 웬만한 그 불순응의 용기가 없는 한은 견디지 못합니다. 언제 불순응의 용기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고독입니다. 다 떠나도 나 주님 앞에 혼자 있다고.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정서적인, 고독은 영성입니다. 똑같이 홀로 있으면 맞아요. 홀로 있음이 내게 고통이 되는 건 외로움이에요. 홀로 있음이 영광이 되는 거는 고독입니다. 영성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했다. 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한다.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었도다. 이게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했다. 근데 그 대가지 우리 뭐예요?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폴틸리는 홀로 있음의 자리에서만 불순응의 용기가 생긴다. 왜 사람들이 집단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홀로 있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인간관계,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뎠는데 하나님 강제적으로 완전히 심판하셔서 혼자 처박아 놓으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를.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부자의 상에서 그 부스러기 먹는 나사로로 살아도 오케이, 주님 옳습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가장 상황적으로 비참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보이겠습니다. 어제 손 목사님이 그 처음 주님과 교제하면서 눈물 쏟으면서 그 얘기하는데 막 속에서 눈물이 나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때가 부러워요. 그때가.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 내가 포지션과 이런 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었죠. 그 도서관 골짜기에서 논문을 쓰면서 너무너무 놀린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데, 이런 생각이 막 보니까 막 설렘이 오는데, 또 한편으로 한국교회 보니까 너무 또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 가지로 새벽마다 울부짖고 있을 때 캠프를 열어주신 겁니다. 2009년 그때 9월달에 캠프를 열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어요. 아무 배경도 없고 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게 오시더라고요.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평소에는 혼자입니다. 혼자 도서관 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언제 확인이 되냐면, 이렇게 해외사에 갈 때는 제가 그때는 캠프 다녀가신 분들이나 생명을 사는 것 공지를 하면은 뭐 이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막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서 그때마다 이제 복음 전화를 가는데,
항상 무의 자리로 돌아, 무의 자리. 또 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하게 달라고 항상 무의 자리에 가 있어야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일이라도 갖고 있으면 내 역사지 그거는. 일을 잡아들어. 그래서 무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 가서 혼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도 그게 이제 계시가 되고 계시가 기초가 되는 것이만 될 때만 신앙은 안전합니다. 계시가. 한번 보십시오. 한 군데나.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참 이 목회서신 뒤로 갈수록 진리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 같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주의를 필요합니다.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번역되어 있는데요. 위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라는 말이에요. 에피인데 근거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되신 분들은 영어랑 같이 봐야 돼요.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 우리는 위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ting on the hope of eternal life. 영생의 소망에 근거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신앙의 두 날개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의 기초입니다. 계시의 기초. 우리는 140년 됐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 전체 역사를 성찰하면서 다 하나님이 때마다 성각절을 세워가지고 다시 세팅하고 다시 세팅. 이런 어마어마한 그 유산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140년 갖고 있는 유산의 전부로 알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한국적 종교를 한국식으로 변질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이름은 기독교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책을 내면서 업그레이드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또 살피고 왜 기독교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서구에서 계몽주의가 나타났고 거기에 반발한 낭만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왔는지를 들여다봐야만이 진리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냥 이건 다 덮어놓고 지금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하니까 종교성이 완전히 매몰되는 겁니다. 바르트 이후에 계시가 이제 드러나면서 계시 신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나는. 그 중에 판넨베르 같은 사람은 신앙의 기초는 청교도적인 주관적인 체험이나 구원의 확신이 아니란 얘기를 해요. 우리 그렇게 배웠다고 다. 주님 만난 체험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배웠는데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물로 개신교가 시작을 합니다.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그러면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3대 지표가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또한 오직 성경은 모든 권위가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가지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도 찾았는데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주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순진한 한국 성도들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대. 맞아요, 그게. 그럼 모세가 자기 죽은 얘기를 어떻게 기록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성경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뭐한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뭐한 거지, 우리 경전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경전은 경전 자체를 무하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깨부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그래서 성서하게 되면 벌써 이단 시한다니까. 다 성서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성서란 말 썼다가 어느 선교사님, 목사님 그러면 좀 불편하게 들립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가급적 성경이라고 쓰긴 하지만 경전 종교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이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개화가 됩니다. 계몽주의가 잘못된 거지 계몽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계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성숙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계몽은, 미성숙이 뭐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게 미성숙이에요. 무조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미성숙인데, 생각 없이 믿는 게, 생각 없이 사는 게, 생각 없이 행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대문호가 됐는데 600만 명을 죽인 그 아이만 재판할 때 미국에 있을 때 건너갔어요. 취재하라. 그 언론사와 이렇게 체결하고 거기서 에루살렘의 아이만이란 유명한 책을 썼는데, 자기 생각 속에는, 상상 속에서 이 아이만이라는 인간이 흉측한 괴물인 줄 알았어요. 딱 만나봤더니, 대면해봤더니 너무 인상이 좋은 할아버지. 자기 손녀들한테 너무 잘하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다. 생각 없이 순응하는 게 악이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순진한 악. 제 책에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계몽의 기여는 뭐냐면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성을 작동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져온 여파 중에 하나가 성경을 다 분석을 합니다. 이건 잘 맞지 않는 말이고, 이건 맞는 말이고.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는 겁니다. 전에는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 뒀는데 권위가 떨어지니까 청교도들이 일어나면서 개인적인 체험에 두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 구원의 확신에 두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신앙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초가. 이걸 기초로 생각하면 큰일 나지. 왜? 체험은 반복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계시가 기초가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이 딱 그겁니다. 믿음과 지식은 창세전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붙잡아도 말이죠. 신앙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기초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이렇게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고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말씀 그대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폐기되지가 않아요. 무슨 약속? 생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은 폐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에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때 선포하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로 정해졌다는 극단적인 작전 교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된 그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겠다. 그것이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로 다 예표가 돼요. 그럼 성경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는 분이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당시 민중들은 세례를 받은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회적인 실현하는 다윗 왕과 같은 현세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왜? 100년 동안 세례를 받았어요. 100년 동안.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그 얘기만 했거든. 조금만 참아라. 메시아 보게 되면 우리 병도 다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잘 살게 되고 걱정하지 마. 그들은 그런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란 분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력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무리들이 소동을 했다. 소동. 예수 때문에 소동. 저 누구냐 저 사람이. 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니까 선지자.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냥 무력하게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에 맞이고 가시멜 관수로 피 흘린 채 이 빌라도가 예수를 관전 밖으로 나와서 무리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에코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못 박으라. 우리는 저런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기대했다가 좌절되면 분노가 나오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처음 드린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온 이스라엘이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온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그 구약 성경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책으로 보시면 더 좋겠네요. 254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정리한 것 254페이지 출애굽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은 결혼식과 비슷한 겁니다. 갑과 을이라고 하는 언약 쌍방 상대자가 있고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주고 이 도표가 옛 언약 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순종,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은 특별한 보화를 소유, 제사장을 말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한 가지만 요구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 언약 안에 거한다. 언약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을 가장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 성전의 아름다운 건다. 이것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거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신앙 영향을 받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지만 말고 순종을 해라. 큐티만 하지 말고 순종을 해라. 이거는 계몽주의적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효력이 늘 같지만은 만물 위에서야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계몽됐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도 안 보고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나아요. 그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키는 것 같아도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마음의 아버지 품에 거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기준대로 해야지 내가 품에 안아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생명을 얻어서 교제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고 그분 품에서 뛰어노는 게 그게 신앙이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요, 여러분. 도식화되고 성문화된 그 말씀을 완전 교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면 뭔가 된 것 같고 안 지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온갖 이런 거라고. 그 설교하는 목사님도 사실 못 지킵니다. 자기 그 바리새인들 그거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나잖아. 너 너희도 지킬 수 없는 걸 말이지. 남한테 얘기해놓고 너희들도 외식하고 있지 않느냐.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숨기게 돼요. 호세아서 5장 6절 보게 되면 음란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해. 음란은 그게 그겁니다. 내가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부 둬요. 이게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그거 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몸의 음란보다 영적인 음란이 더 심하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즐거워하는 걸 전부 음란이라고 말해요. 진짜 즐거운 게 제가 전라도 쪽은 거의 제가 사역을 못했는데 몇 년 전에 광주에 한 번 왔어요. 제가 농성도의 고향이고 광주 상고를 때 다녔기 때문에 그 완전히 개발돼가지고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더라고요. 전부. 거기 한 교회에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인데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캠프에 왔던 권사님의 남편입니다. 남편. 그분이 목자도 최고 목자가 있더라고요. 대표 목자 하면서 정말 잘 섬겨요. 교회를 목자로서 하루에 10장씩 성경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이제 무슨 의사신데 이분이 피부과로 전과를 했더라고. 왜 다른 과는 장사가 안 되는데 피부과는 너무 잘 되나 봐. 돈을 뭐 쓸어 담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걸 전부 했는데 진짜 재미는 프로야구 했잖아요. 2시간씩 프로야구. 거기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뭔가 설렘이 오는 거지. 이게 음란인 줄 알고요.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지금 장로로 교회 대표를 맡고 있는데 내가 빛을 비춰줘야 될 것 같아. 그날짜로 탁 끊고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가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박아무개 장로 이름으로 다 내 유튜브를 모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놨어요. 2시간씩 그걸 들어서 제 걸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말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잘 필요가 뭐 있지. 그게 시험이지, 시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었다니까. 진짜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풍요와 쾌락의 신 즐기면서 하나님은 간판만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쓰는 거예요. 뭘 즐거워하고 있느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걸 모르면, 페리꽃을 모르면 당연히 드라마가 재밌고 스포츠가 재밌고 그걸로 가게 되는 거,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떫은 생각을 먹고 있으면 겁지로 뺐으면 관계만 파게 되니까 진짜 맛있는 홍시가 맛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그럼 지선으로 넣지.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불쌍력입니다. 불쌍력. 억지로 뺏지는 않고 이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 장로는 이 맛을 본 겁니다. 맛을.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듣고 들으면서 자기 영혼이 소생되니까 어느샌가 잊어버려요. 이거 스포츠 여기서는 즐거움 잊어버려. 이렇게 돼야지. 안 되는 사람한테 말이지. 지금 자기네 생감과 떫은과의 맛있다고 지금 먹고 있는데 그걸 뺏어봐요, 여러분. 관계만 나빠집니다. 맛은 봐야 돼, 맛을. 그래서 절대 자녀들도 억지로 뭘 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노는 맛을 알아야 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는 텔레비도 안 보고 뭐도 안 보는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초창기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말씀의 맛을 그때 봤어요. 그때 2008년도 돼가지고. 그때 조선일보에 누구더라? 최고식 기자가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허어당 스님인가?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허어당 스님이 불교에 가게 된 테마라고 혹시 보세요? 이게 몇 억 가는 것도 있어요. 비싼 거. 이걸 그리는 전문가예요. 땡중입니다. 혼자 탈퇴해가지고 휴유함이라고 쉬고 먹고 노는 남자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돈도 없어. 1억짜리 하나씩 팔리면 석 달 동안 미자리 4차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절도 미자리 그걸 갖듯이 그런 게 있다. 자기는 항상 통장 제로. 자동차 키도 가족도 없지. 근데 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최고식 기자가 놀래가지고 인터뷰하다 마다 그런 기억이 뭔 증거로 사요 당신은. 그러니까 허당신 말이요. 막 전곡을 찔러요. 당신이 진리 속에 노는 맛을 아시오. 나는 불교를 경험해봤잖아요. 가짜인데도 노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진짜 복 있는 자는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자이 그때부터 제가 한동안 우리 목사님들한테 외치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 속에서 노는 맛을 아시오. 그래서 선영 목사님 3시간 아니 하루 종일 한다. 하루 종일. 기쁘니까 하지 그거. 억지로 하라고 해봐요. 여러분 못합니다. 진리 속에서 노는 맛을 아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보세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한 명씩 나와요. 어쩌다 한 명씩. 사역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을 때만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쾌락과 재미를 무력화시킵니다. 그 내게 주어진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고 그것만이 남는 거죠. 그 에도략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벨론 포로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요?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285페이지 보시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새 언약은 신약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는 거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286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해가지고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이 뭘 해야 되는지는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교회에 오게 되면 저는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옛 언약인 이스라엘이 망했다. 왜 망한 줄 아느냐? 그들은 예물도 드리고 성일도 지키고 모든 종교행위를 당했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거울이 되어서 새 언약 백성도 만약 헌금도 드리고 주일성수다 하지만 이 새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정확히 알려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만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거 아니라 새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밑에 이제 286페이지 중간 보게 되면 첫째는 해가지고 쭉 읽어보시게 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큰 자나 작은 자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건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교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없애주시는 것인데 맨 마지막 줄 보게 되면 287페이지 그대로 인용해야 헤브리서 기자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단순해요.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나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이고 내가 신약 백성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교제하지 않는다. 다른 걸 다 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럼 생명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거 안 하고도 내가 새 언약 백성이다. 넌센스입니다. 이렇게 안 가르치면 될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모르고 목회를 했고 목회에 문 닫고 나서 말씀 앞에 가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모든 고통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2008년도에 이걸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몸을 쳐 복종시킴으로 하루도 중단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와
나를 통로로 쓰기 때문에 그건 뭐 내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쉬고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철저히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교제를 안 하다 하려면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이제 내일 해볼 텐데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하면 되는데 편하게 믿고 있는데 왜 자꾸 하라 그런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런 요구도 안 하고 하는데 더한교회 왔더니 이제 목사님이 스트레스 주네. 작은 교회 다른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도망간다고.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 안 하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교제를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캠프 다녀간 분들 중에 희귀합니다. 한 100명 내지 200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80일 했고 했기 때문에 다시 관상의 법칙으로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갑니다. 근데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 영생 거주에 대해서 말씀 전할 텐데 이 거주지가 있어요. 교제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같은 주일날 오후에 교제를 하잖아요. 자리 잡히는 거 오래 걸립니다. 자리 잡히는 거. 근데 어디까지 성도들 가냐면 이거 안 하면 죽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는구나.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한 여인이 오더니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눈물로 닦아내고 눈물을 흘리고 그걸 머리털로 닦고 그 값진 향유를 거기다 붓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흉을 보는 거예요. 저 죄만 여인 낭비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함이 받은 용서받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 옥합을 깨뜨린다 그러잖아요. 옥합을 깨뜨린다. 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 힘든다는 얘기는 사함받은 일이 적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내주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생명을 장롱면허처럼 광수에 가둬둘 수 있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꼭 자녀들한테 뭐 시키면 왜 아빠 시키냐고 하는데 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너 좋으라고. 자기 위해서 시키는 것도 몰라. 왜 이 생명의 교제를 하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만큼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런 건데 짐으로 생각한다고 초월적인 간섭자로 생각해서 도망가고 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다고.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28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새 언약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언약의 조건은 생명의 교제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제는 하늘 성소, 아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빛을 입어 하늘 성소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교제. 이게 다 마음에 박혀야 됩니다.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있게 되면 또 먼저 하신 분들 따라가게 되고 내일 오후에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시면 또 달라요. 그 교제는 특별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교제가 돼요. 자녀들하고 교제할 때 수준에 맞춰서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 수준에 맞추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 수준에 맞춥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늘 해야 된다고 하는 새언약 백성으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그럼 선하신 분인데 자녀들 숨만 새기고 돈 주면 딴 데 쓰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오늘 정신 차려서 공부할 텐데 학원 좀 등록해줘. 그러면 부모들이 땡볕이라도 내서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하게 되면 어찌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 진짜 믿어야죠. 그래서 291페이지 보면 생명의 교제는 특권이자 의무이다. 정말 이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 언약 관계는 복종을 전제로 맺어진다. 생명의 교제가 최고의 복종입니다. 복종하는 자에게 복종받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저는 어제 그 방송에서 강의할 때 많은 메시지가 감동됐지만 그 부분이 다 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는 것 같다. 그리하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 복종하는 자가 복종받는 자의 기쁨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 한마디 깨달아지니까 이 안에 막 기쁨이 용서 숨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생명의 교제를 하는데 때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매일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제일 잘 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믿음도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미지근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별로 부족함이 없어.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 옛날에 못 살 때는 기도원 가서 부르짖기라도 했지. 그것도 없어 이제. 근데 신앙은 미지근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부유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무지란 말이야. 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무지야. 무지의 지가 그거잖아.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아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신앙이 미지근한 거 보니까 나는 별로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나는 공고한 자구나, 가난한 자구나, 눈먼 자구나, 벌거벗은 자구나. 그걸 아는 자가 매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주님의 음성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럼 뭐란 얘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잖아요. 교제와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그런 비참한 자야. 오늘도 주님 그런 날 위해서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신약시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걸 감당하지 못하네. 어떻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근데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말이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놓잖아요. 자유를 누리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침마다 사함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고
사함받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바쳐도 아깝지 않는데 내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24시간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전하는 자가 돼요.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82세 되신 그 박순하 권사님은 지금도 기력이 있어요. 총총하시고. 근데 수년 전에 윤혜경 권사님이라고 그분도 학교 선생님이고 이분도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윤혜경 권사님 젊은 분인데 이 퇴직을 중간에 이제 해가지고 그 아부 남편이 그 장신대 대학원 다니다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성주일 강도사라고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 이야기죠. 그 장신대 처음으로 신학교 선교, 신학생 선교회를 만든 분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이분이 만들었는데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중국 영혼을 품고 중국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대만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왔는데 그때 병이 생겨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30년쯤 지났을 때 장신대 신대원 학생 한 명이 이 성두일 강도사를 추억하면서 그가 만들었던 그 신학교 선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다.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두일 강도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대신 그 윤혜경 권사님한테 자료를 부탁해서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을 때 윤 권사님 저한테 그 논문을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논문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윤혜경 권사한테 청혼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뭐냐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살았지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중국 영혼을 품고 간 거다. 쓰면서 완전 바울서신이나 보니 막 가슴이 뜨고 무슨 청혼을 그렇게 해. 나는 돈도 하나도 없고 주님 그래서 목숨 바치려고 나한테 와라 뭐 이런 식이에요. 와,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교대 다닐 때 이 기독교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자훈련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았지 뭐 이제 이렇게 코드가. 근데 큰아이가 1살, 2살 때인가 둘째 아이가 복중했을 때 세상 떠났어요. 그 둘째 아이가 진관인데 큰애가 은관이고 둘째가 진관이에요. 은혜와 진저를 지었지. 두 아들이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하고 큰 아들은 진지 캠프에 권사님 자주 다녀왔어요. 학교 선생을 하는데 너무 더는 드라이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는데도 목이 말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와가지고 복음을 딱 듣더니 예비된 분은 다릅니다. 그날부터 주님과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좀 해서 교시한 걸 혼자만 공유한 게 아니고 다 나눴죠. 자기가 30년 동안 인맥을 쌓았던 그 기독교 동아리 임원이 다 연결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폐교 선교사예요. 거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3사람을 찍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다 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제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그 중에 한 명이 박순하 권사님이에요. 자기보다 새까만 후배인데 이제 공부를 하지. 그래서 자기도 권사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공부가 필요하냐. 이거 하다가 아주 그분이 새로운 세계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캠프에 왔어요. 한 6개월쯤 되면 캠프 때 모시고 오거든. 윤모사님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딱 가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사수처럼. 가자마자 한 3사람 딱 골랐어. 그래, 너 나랑 공부해야 된다. 이분이 82세인데요. 난타 공연이에요. 난타 공연. 얼마나 누가 보면 60대 중반밖에 안 보여요.
재작년 12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작년 12월 달에 오기로 예약을 해놨다가 갑자기 공연이 잡혀가지고 나한테 공연이 연말 못 오셨는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그 박순환 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동갑내기 나이 드신 권사님 모태우 신앙 가진 그분에게 이제 이걸 가르쳤는데 똑같아요. 그분도 한 6개월 만에 캠프에 왔는데 캠프에 오기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모태 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뭘 알았나 모르겠다. 눈물로 이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난 나하고는 생명부진데 그때 막막 수술해서 제가 막 난리칠 때 20만 원 헌금을 보냈대. 박순환 권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고 했더니 얼굴도 모르는데 왜 받냐 그랬더니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책을 다 쓸 수가 있냐고.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 그분 배경의 권사님인데 9월달에 내가 수술했는데 12월달에 캠프에 또 오셨어. 그분이 또 이제 또 내가 저들이 가르치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새로운 인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기 교사분도 계시고 하는데 교사만 아니라도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짜 가르쳐야지 썩을 양식 한계가 있습니다. 한 책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잠깐 좀 쉬셨다가 우리 밥 먹으러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우리 밥 먹고 나서 잠깐 살펴볼 건데 335페이지 그림만 한번 쭉 봐보십시오. (335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밑에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4, 15절, 누가복음 4장 31절, 43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오는 세대가 이미 진입된 겁니다. 성경은 신약성경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눠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오는 세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근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꾸 옛 세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표적을 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미 그 나라가 왔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살면 되는데 이쪽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땅의 문제, 세상 문제, 인간의 문제 이 표적만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무덤과 장사 말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새 생명을 얻는다면 더 이상 이 세대 표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다. 지금. 근데도 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 세대의 표적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세대의 표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안에서 뭔가 표적을 경험하려고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이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주님 보실 때는. 왜 새 것이 왔는데 헌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안타까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고 약속되었고 초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그 나라 꿈꾸게 하셨는데 이 찬양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나라로 이미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나라로 이미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 누리게 하셨네. 이렇게 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이것도 정확한 가사가 아니에요. 약속된 생명 얻었고 이렇게 불러야지 정확합니다. 뭘 잃어버리는 얻은 것도 없는데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뭘 잃어.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사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가급적이면 고쳐서 불려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근데 크루스 교사가 쓴 가사는 정말 여러분 다 영생을 누린 가사들입니다. 크루스 교사라고 그 6개월 만에 소경이 됐는데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저 세계를 그 사람 저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진짜 소경이지. 크루스 교사는 육적으로 소경이었지만 그 세계를 다 봐가지고 육초고니까 썼는데 그 크루스 교사 찬양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깊은 죄에 대한 애통이고 또 하나는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구속한 주먹을 얼마나 이게 보여야 되거든. 저게 보여야 되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 크루스 교사자 하나님의 자녀여 기뻐 찬송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달려나갑시다. 전부 이런 찬양. 아들 예수를 보내사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그 크신 일을 인하여 찬송합시다. 영생의 교제가 되면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 막 이 심연 깊은 곳이 건드려지면서 막 찬양도 그냥 불러지지 않게 됩니다. 영혼이 춤을 추게.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 사람들은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교제의 문을 연 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 없는 신앙은 새로날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행위 중심으로 많이 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교제 없이 하게 되면 반드시 달라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발견하고 그런 날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압도되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냐고.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교제 없이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처럼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를 세우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데 로마서 9장 가게 되면 이들은 갈수록 완고하게 됩니다. 차라리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교제 없이, 주님과 교제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무섭습니다. 완고하게 변해버립니다. 로마서 9장에 제가 로마서 9장 묵상하면서 너무 생생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 너무너무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수록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하게 되었더라. 완악하게.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장로님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근데 교제 없이 장로님 만들어봐요. 완전히 얼굴이 달라집니다. 안수사는 안 그랬는데 왜 장로가 돼서 이렇게 권위적이 되고 그럴까? 퀘션 마크죠? 뭐가 없어요, 그 안에? 교제가 없습니다. 생명 교제가 없어요. 오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저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다. 에밀 브르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고 혼돈이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도 선지자 세운 것처럼 신약시대도 정말 예비된 성각자, 신학자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마다 답변을 하시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밀 브르너는 바로 그런 3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된 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도 교제하지 않게 되면 그 신학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 바리새적 종교가 된다는 거죠. 교제하지 않고 교제에서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에서는 기쁨이 없으면 반드시 다른 것과 교제하거든. 어떤 여자 집사님 말, 집안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엄마한테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다 우리 엄마가 최고 잘 믿는다. 근데 뭐에 빠지냐면 드라마에 빠져 있어. 잘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잖아. 잠자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는데, 한 장이라도. 머리맡에 항상 성경 두고 산대. 근데 자기가 드라마에 빠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서도 만물의 세계, 저 세계로 가지 못했을 때 우리 신앙은 비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작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종국에는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의 모양이 안 나타나고 엉뚱하게 사람 냄새가 더 나고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신호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상했으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 찍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도 저렇게 믿으니까. 거대한 속임이 기만이 있는 겁니다. 자꾸 희귀할수록 가치가 있듯이 다이아몬드가 희귀할 가치 있잖아요.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고 동안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지.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뭐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할 건 모두가 필요해. 그걸 보내면 되지. 영생의 곳은 어디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느 시대나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나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계신 거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반드시 상이 뭐예요?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상이 뭡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이러리라. 이는 하늘의 상이 크면 하나님의 최고의 상은요. 그 상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뛰노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스데반처럼 순교당해도 찬송하면서. 스데반이 그냥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언약을 쫙 구약 성경 전체를 언약을 풀어가면서 이 책에 다 나오는 그대로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약을 쭉 얘기하고 이백과 출애굽을 얘기하고 다윗도 언약을 쭉 얘기하면서 그거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나 이 책 내용 그대로입니다.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언약을 풀어가면서 이 책을 읽고 또 읽게 되면 완전히 성경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원리도 모르고 성경만 읽게 되면 깝깝하지 이게 교제도 안 되고 집과 상분이 이걸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사랑의 창립 멤버시게 되더니 청년부 활동할 때 자기가 길렀던 청년들이 다수가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 따라고 이 책 다 펴놓고 복음의 생명을 이거 보기 전에 설교들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혼냈습니다. 목사들 읽어봤는데 모르겠대. 또 한 번 읽어라. 10번까지 최소한 읽어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막 그때 이제 우리 캠프에 그 목사들 데리고 왔다 갔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교제한 사람 지금 2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이 다녀갔는데도 그런 거. 나머지 오후 시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 부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할 것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